엔게디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던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고자 엔게디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재밌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양의 우리의 근처에 있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사울은 무엇을 하죠? 뒤를 보았다라는 이 말에 성경을 쭉 내려서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볼일을 보는 생리현상을 해결하다. 그러니까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져서 그 발이 가리워진 그 상태를 은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굴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600명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배가 많이 아팠는지 혹은 또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로 들어가서 변을 보는 장면은 성경에서 보기에 참 웃음 짓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는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크게 좀 띄워주세요. 다윗에게 오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왔던 그 다윗을 보았던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이 받았었던 고난들을 돌이켜 보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백성들의 기대와 또 그러한 신임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에게 찾아왔었던 것은 부푼 꿈과 기대가 아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왕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또 가드라는 다른 나라에 가기까지 그 사울 왕을 피하는 데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쫓아왔는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던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다윗이 숨어 살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찔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그 가드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다윗 그때 그 얘기했었던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던 그 다윗 아니야? 라고 하니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자신이 미치광이인 것처럼 막 침을 흘리고, 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 해서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니까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무찔렀던 그 나라 앞에서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속이고자 미치광이 연기까지 하며 두려워 떨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울에게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진짜 오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기회가 찾아왔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끌고 왔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자신의 제 발로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와 용물을 보았습니다. 아마 용물을 보았을 때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무기와 장구류를 다 벗어두고서 용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말에 힘입어서 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기회가 늘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정말 그 기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후반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울에게 다가가서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또 아마 우리가 다윗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울을 죽이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해하려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기대와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그런 뭔가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청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대인배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그렇게 사울이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싫어할 만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흔히 그러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아, 그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다윗 봐봐. 다윗 대단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그냥 도와줄 수 있어?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야 하고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저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본받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사울이 꼭 용물을 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왕이 하필 또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와서 용물을 봐야 했을까요? 그렇게 그 모습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은 참 웃음이 그냥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볼일을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부정했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무가 마려우면은 볼일을 봐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진영의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일을 보고 싶으면은 하늘이 열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아니라 재빨리 성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그만큼 배설물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변을 보는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반대로 사울의 그 모습, 약한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겉옷 자락만 베면서, 심지어 그 겉옷 자락을 베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벌써 그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 요동쳤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겨우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려 했구나, 그렇게 내가 그 길로 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마음의 찔림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모습, 더 나아가서 부정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반면에 자신의 인생에 기회가 왔음에도, 사람들이 모두가 말하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여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삶에서 살아냈던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불쑥 찾아왔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지를, 아니면 오늘의 이 기회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 말처럼 기회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기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 굴에서 사울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다윗이 다짐하고 또 패하지 않고 그저 겉옷자락을 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여전히 늘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찬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다윗은 유대 광야를 돌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엔게디라는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폭포가 있고 또 샘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사해 지역은 물이 없고 또 너무 건조해서 풀조차 자라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많이 살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엔게디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샘과 폭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엔게디에 도착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쫓기고 내가 여전히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샘을, 그 폭포를,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엔게디굴에서 사울을 돌려보낸 그 다윗은 10편 18편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이 엔게디에 도착했을 때, 심지어는 사울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정함을 보여주던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세상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삶에서 결단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생황교회에 탁 들어서는 순간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조금은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중고등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부냐? 남들도 다 하고 나도 하는데 그 모두가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다시 말씀을 충전하기에 이곳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갈 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신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찾아오는 기회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충성건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주보 작업을 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보 작업을 하다 보면은 헌금 명단을 치고 또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헌금 그 기도 제목을 적는 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랑은 조금은 또 무게도 다르고 또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성건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특별히 건사회도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또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마치 다윗 앞에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은 그 기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었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고백 하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